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77억 인류들의 영원하신 주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호위천사 가브리엘, 미가엘을 대동하시고 두 그룹 천사의 바람날개, 하나님의 전형열차, 황금마차를 타시고 뉴욕 도성에 있는 예수와 선교교회에 오셔서 좌정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족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복음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태양력 2020년 유대력 5781년 예수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Ascension Song of the Rapture, 환희의 승천의 노래. Ascension Song of Yeshua, 예수와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환희의 승천의 노래. 작사 성령, 작곡 예수와, 체복 현 베드로. 아멘.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스레 타고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세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족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 미국의 고레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 미국의 고레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로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히브리 계열인 동이족 천선민족인 한민족의 후견인으로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걸출한 이방카 딸을 쿠슈녀 유대인 사위에게 주어 사남매의 외손자들을 갖고 유대교로 개종까지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 스스로도 자신이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로서 수행할 사역을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할 하나님의 사명, 이미 성취한 사명. 첫째,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완료했다. 둘째, 시리아의 영토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선포했다. 셋째, 황금사원 이슬람 관할권 이스라엘 정부 귀속. 수행할 하나님의 사명, 이미 성취한 사명. 첫째,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완료했다. 둘째, 시리아의 영토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선포했다. 셋째, 황금사원 이슬람 관할권 이스라엘 정부에 귀속했다. 1967년 6월 5일 6.1 전쟁 시 예루살렘 통곡의 벽 구도 탈환 후 국방상 모세 다야는 성전산 황금사원 관할권을 팔레스타인 정부에 넘겨주었던 것을 53년 만에 회수하여 이스라엘 정부에 귀속 완료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 고레스 패권자인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 고레스 패권자인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아멘. 앞으로 선포할 사명. 첫째,
남북한 통일 국가로 선포. 뭐 이것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또 무슨 뭐 영국 수상이나 또 뭐 마르공인지 무슨 공인지 프랑스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은 패권주의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사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남북한 통일국가로 선포. 요거는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선지자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둘째, 중국의 일도일로 저지. 예, 중국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지할 수 있는 데는 저지하는데 이제 2020년이 가기 전에 중국을 바짝 이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쪼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뉴스에 보니까 홍콩을 이제 완전히 중국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홍콩이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전부 다 이민을 간다고. 근데 이민을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영국이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오스트랄리아, 그 다음에 뭐 이제 캐나다 뭐 그런 이제 자유국가에 나달해드리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진핑은 아마겟돈의 주역입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이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3타 대전은 푸틴이 대장인데 휴고가 2, 3일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푸틴은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 주석은 현베드로 총장께서만 하신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정치학자들, 뭐 띵크탱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 모든 답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은 영 뭐 형편없어. 뭐 되지도 않아 그냥. 예. 그건 무당 무슨 예언하듯이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으신 분이 우리 이충훈 박사님. 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신 분이 우리 이충훈 박사님이십니다. 다음, 트럼프의 최후. 이 트럼프의 최후라고 하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중간에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누굽니까 모세의 최후,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뭐 한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80세에 애가 이제 돼가지고 쓰임을 받다가 120세에 이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선언을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도 금년에 만 80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 답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최후를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하는 2차 휴거 때 승천합니다. AD 2023년 나팔절입니다. 휴거가 3번을 있게 되는데 2020년 9월 19일 나팔절에 1차 휴거가 있을 확률은 99.999999%입니다. 예, 2020년 9월 19일 1차 휴거. 그 다음에 2차 휴거가 우리 그 두 증인,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 뭐 어떤 종말론 학자들은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냐는 말씀에 비춰볼 때 맞지가 않아요. 물론 변호산에 우리 모세하고 엘리야가 온 거 그거를 보고 모든 종말론 학자들은 다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다 두 증인이. No, 아닙니다. 예,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두 선지자만이 이렇게 승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러니까 AD 2020년 23년 나팔절 그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3차 휴거는 언제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마운틴 감남산에 터치다운 하시면서 그때 3차 휴거가 일어나요. 예.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3차 휴거에다가 전부 맞췄어. 그러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 때 666 맞을래 안 맞을래? 뭐 이렇게 할 때 그때에다가 전부 거기다가 맞춰 놓다가 보니까 한국은 휴거가 안 돼요. 한국은 휴거가 1%예요. 근데 금남교회는 50%가 휴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최후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하는 2차 휴거 때 승천하는데 그때는 2023년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3차 휴거는 예수님 지상 자림하시는 AD 2025년이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 이 미국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거냐, 후 3년 반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휴거에 이제 승천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청교도 미국을 이끌고 해리 적그리스도와 한판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AD 2023년에 승천하시고 나서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청교도 국가 미국을 이끌고 해리 적그리스도와 한판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예, 예수님 지상 재림은 AD 2025년 후 3년 반 2년 4개월입니다. 이 전 3년 반은 3년 6개월을 그대로 다 소진이 되지만은 후 3년 반은 2년 4개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그냥 본 백성도 다 죽어 없어져 버려. 그 다 죽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혼자서 당신 혼자서 뭘 하시겠소?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환난을 줄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환난을 감하실 때에 그래서 그때에 지금 이 지구촌에 77억 인류들은 3분의 2가 멸절을 해가지고 약 50억 정도가 죽게 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로 9절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은과 금처럼 연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금처럼 연단해서 천년 왕국에 진입을 시켜서 천년 왕국의 주역이 이스라엘 본 백성들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서 친구의 음성을,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되었고 6개월 먼저 출산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첩경을 준비케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갖다가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흉내를 낸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그 일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낳고 먹고 그렇게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주 대이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낳고 먹고 또 먹고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부와는 어떤 관계가 되냐? 신부에서 아웃.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반열에서 영원히 아웃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서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 세례 요한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분들은 이 얘기를 모르면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노? 맞는 거예요.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예지력은 대단합니다. 예, 저기 그 평양 그 만수대에다가 예수님 동상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평화궁전이 아니라 예를 뭐예요? 그 저기 김일성 그 금수산 궁전. 예,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는 거. 그거는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천상의 세계에는 새 예루살렘 기독청을 이 지상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 잘 맞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뒀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단할 것이더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한국에는 종말론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유대 본백성들은 신부 반열에서 아웃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낳고 먹고 그리고 우주적인 대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새하늘 새 땅 거기 가서도 낳고 먹고 영원히 지속이 돼요. 이런 설교는 아마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수밖에 없지. 당신들은 종말론을 모르잖아. 그렇지. 다음 5월 30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통일적 천선민족 2020년 국운 D. 두 번째, 청와대 상공에 예루살렘의 축복 대기 중. 셋째, 만수대 상공에 성령님의 축복 대기 중. 넷째,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라. 다음 다섯째, 대한민국 교회들이여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 다음 여섯째, 전세계 77억 인류들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일곱 번째, 북한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을 믿으라. 리핏. 5월 30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동의적 천선민족 2020년 국운 D. 둘째, 청와대 상공에 예수님의 축복 대기 중. 아마 놀랄 거예요, 목사님들. 만수대 상공에 성령님의 축복 대기 중. 예, 두 번째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다음 대한민국 교회들이여 진정으로 회개하라. 진짜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기 주사파들은 진짜가 하나도 없어. 가짜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회개하려는 거는 진짜로 회개하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진실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77억 인류들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예. 그 다음 북한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을 믿으라. 다음 첫 번째, 동의적 천선민족 2020년 국운 D입니다. 미국 뉴욕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성령의 조명하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020년 국군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선포하노라. 첫째, 청와대 상공에 예수님의 축복 대기 중 미국 뉴욕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성령의 조명하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020년 국군을 다음과 같이 예언 선포하노라. 예언 선포문. 이 축복이 한반도 청와대 상공에 높이 떠 대기 중에 있노라. 예언 선포문. 이 축복이 한반도 청와대 상공에 높이 떠 대기 중에 있노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 한반도의 그 상공에, 우리 청와대 상공에 그렇게 이제 축복이 지금 높이 떠서 대기 중에 있다고 설교를 4번을 쓴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겁니다, 이게. 예. 지칭. 다음. 지상 최대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상공에 높이 또 대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것을 지상 최대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2019년 8월 13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이틀 전에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설교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에요. 초지일관이에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 세계 최초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왜 세계 최초냐? 이렇게 설교를 한 목사님이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예. 다음. 청와대 정문 무궁화꽃 예수님의 꽃이고, 두 봉황새는 예수님의 꽃을 수호하는 수호천사입니다. 이 수호천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수호하는 4개가 달린, 날개가 4개가 달린 2명의 그룹 천사, 그리고 2명의 그룹 천사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던 2분의 그룹 천사들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 청와대 정문 무궁화꽃 예수님의 꽃입니다. 두 봉황새는 예수님의 꽃을 수호하는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수호하는 날개가 4개가 달린 2분의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이 두 그룹 천사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던 2분의 그룹 천사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게 참 기상천외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등단.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등단하는데 언제 등단하느냐? 2020년 6월 23일 종교통합 언약 선포식 때 등단합니다. 장소는 어디에?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입니다. 이 평화의 궁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3성전입니다. 이제 2020년 6월 23일 종교통합 언약 선포식 때에 제3성전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제3성전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다음.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예,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라고요? 성전이죠. 성전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월 23일 그 종교통합 언약 선포식 때에는 이 삼성전이 어딘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지성소도 없다. 맞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제3성전이 준비되면 언약궤는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가 아주 깊은 모초에다가 이렇게 지금 비밀이 간직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언약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법궤예요. 그걸 아르크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아르크 오브 더 카베넌트, 또 증거궤, 아르크 오브 더 테스트모니, 또 우리 노아의 방주를 또 아르크라고 그렇게 표시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예, 예. 법궤 안에 들어갈 성품들을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생긴 돌판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자가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뭐예요? 그 네모난 상자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살구나무로 만든 겁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그리고 증거판, 예.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자가 법궤입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안에 다 말라 비틀어 드신 그 살구나무 그 막대기에서 거기에서 뭐가 싹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싹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사탕과자, 그러니까 속이 좀 니글거렸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놔놓고서 그렇게 우리들 고생한다.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알았다. 그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쫙 갖다가 해서 또 다 먹여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궤 상자 뚜껑에 그것을 우리가 속죄서 씌운 자라고 그래. 이렇게 법궤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여기에 그거를 속죄서 또는 씌운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냐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가 4개니까 위 날개로 2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 아래 날개 2개를 가지고 발을 가려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속죄서고 씌은 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 법궤 상자에는 그 뚜껑인데 그 뚜껑 겉을 속죄서 씌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속죄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이렇게 죄를 속해주는 장소고, 또 씌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장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서는 동물의 피를 놓는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 올라와야 됩니다. 씌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예, 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바람날개인 하나님의 전용 열차, 황금 열차를 운행하는 날개가 4개가 달린 경호실장, 경호실장이 2분이에요. 예, 청와대는 경호실장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게 타고 다니시는 황금마차는요, 경호실장이 2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천사장 2이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예, 그 다음
청와대 정문 예수님의 꽃 무궁화, 두 봉황새는 예수님의 수호천사. 앞에 소개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4개가 달린 황금마차 운행하는 조종사 천사장 두 분이다. 두 그룹 천사는 예수님을 영원히 수행하는 경호실장 천사입니다. 이 두 그룹 천사는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왼쪽 오른쪽에 가장 밀착돼 가지고 어떤 놈 다른 놈 들어왔다면 죽어. 영원히 계시는 경호실 차장의 경호실장이 둘이에요. 예, 두 그룹 천사는 예수님을 영원히 수행하는 경호실장 두 분 천사들을 말합니다. 첫째, 만수대 상공의 성령의 축복 대기 중, 예, 만수대 상공의 성령님의 축복 대기 중입니다. 미국 뉴욕 현변도로 총장 목사님은 성령의 조명하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020년 국군을 다음과 같이 예언 선포하노라. 예언 선포문입니다. 그냥 뭐 무당처럼 그렇게 그냥 맞지도 않는 거 그냥 뭐 와서 떠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 현변도로 총장 목사님은 주의 종이면서 주의 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가 없지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다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사도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언 선포문은 만수대 상공에 성령님의 축복이 대기 중에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또 대기 중에 있어? 청와대 상공에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수대 누가 있어? 예, 김일성, 예, 가짜 김일성 태양신이 됐고, 그 다음에 가짜 김정일, 계명성, 광명성, 예수님 흉내내는, 예, 김정일,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 동상에 써야 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저기 금수산 궁전에 예수님 성전 지어야 돼. 예, 다음. 어게인 1907년 113주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저도 이 113주년, 그러니까 113년 만에 어게인 1907년을 저도 지금 이게 지금부터 113년 전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13년 전에 거기 있었지는 않지 않냐 말이야. 맞지? 다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오순절로 평가된다. 이제 내일이 오순절이죠. 오늘은 지금 여기는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또 설교가 나가는데 내일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던 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던 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겠어요. 배경, 성경 번역 1882년 만주에서 로스 목사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5년에 제물포 인천 거기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그 로스 목사님은 3년 먼저 1882년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 입국한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 부흥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905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와 박칠옥 장로에 의해서 시작된 새벽 기도회가 신앙 부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890년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사경회. 사경회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오늘날로 말로 따지면은 그냥 일종의 부흥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06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사경회가 있었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원산에 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동안에 좀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 못 사는 나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멸시했느냐 이거야.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속지 않은 심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들 저희들 선교사끼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사경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요것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도와서 불을 지른 거라 이거예요. 예. 네. 첫째, 회개운동. 인간으로 범할 수 없는 모든 죄가 다 고백되었다. 또 한국인 교인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활발해져서 백만인 구룡운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운동으로서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 주일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 4교회, 아마 그 4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연합 집회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교회 장소가 너무 협소해. 그래서 여자 교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남녀 중학생과 소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서, 그리고 남자 교인들만 2,000명이 장대현 교회당에 모였다. 그러니까 1907년에 2,000여 명이 장대현 교회에 모였다는 건 대단한 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다 그냥 이게 뭐예요? 평양 장대현교회 운동은 성령 회복 운동이다. 성령께 주인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나온 거지. 이때만 해도 한국인 목사가 없어 부흥회는 선교사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한 주간 동안 길손주 장로와 그 다음에 한국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줬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만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미국 교회 새벽 기도회 안 하죠. 어느 민족이 새벽 기도회 합니까? 안 하죠. 우리 민족만 유별난 민족이에요. 그걸 누가 일으켰느냐? 길손주 목사님이 허섰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은동이라는 경찰 순포가 흉악범을 잡으러 집회에 왔다가 자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일화도 있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아마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슈퍼 파워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야. 그건 뭐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다. 반목과 질시하던 자들이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도 났다. 통성대회 끝나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서 당신은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이런 거 요새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회개 역사는 새벽 2시까지 지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이를 목격한 한 여자 선교사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죄악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당시 런던 타임즈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다고 보도했다. 그때로부터 평양을 갖다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7년 전에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제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새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름과 동시에 내 머리를 때린 것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때리면서 내가
한 10여 번간 혼절했어요. 그러고서 그때로부터 지금 75주년이 됐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런 역사는 화요일 아침 숭의 여학교에서,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숭독학교에서도 일어났다. 예. 그리고 그런 그 통회 자복하는 그런 기도회는 각 곳에 여자 중학교와 부녀자들이 모이면서 이런 역사는 계속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만 모이는 정오 기도회에도 성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30분간 연장하여 오후 2시까지 할 정도였다. 이 놀라운 평양 대붕회는 그해 봄 길손주 장로의 서울 집회에서도 나타났고, 이런 부흥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강력한 슈퍼파워가 일어났던 이 평양 만수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만수대 언덕은 김일성 광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에는 높이 20m의 거대한 가짜 김일성 태양신 동상과 가짜 계명성 광명성 예수님 흉내만 내는 김종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거기 만수대에다가 그냥 저기 십자가만 하나 세울까요? 말도 안 되지. 그 김일성 동상 태양신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흉년했던 계명성 광명성 그 김종일 동상 때려부시고 예수님 동상 세워야지. 근데 뭐 동상이 20m인데 이미 확정됐어.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 동상 그게 80m인데 40m를 내려서 120m 폭은 저기 80m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창시자 길손주 목사와 평양 대부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만 제가 하고 아마 이제 못한 것은 이제 아마 이제 내일 설교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손주 목사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네 번을 예언을 했어. 근데 다 삥 그렇게 됐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끈 길손주 목사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 1호 출신으로서 한국인 최초 7인 목사 중 한 사람으로 말세학을 조술한 목사다. 말세학이라는 건 요새 뭐냐면 종말론이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종말론에 종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휴고가 1%밖에 안 돼. 반면에 금난교회는 50%가 휴고가 된다고 제가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길손주 목사님은 무교계통인 관성교에 심취해 그거의 주문을 1만 도 이상을 하고 도인을 만나 그가 써준 차력 주문을 7일 동안 외우되었다. 21세부터는 선도 수련에 입문해서 29세까지 몰두했다. 그러나 영적 만족을 얻지 못했다. 길손주는 친구 김종섭이 마포 3년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인데 우리 저기 배문신 전도사님은 그때 여자기 때문에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그 마포 3년 선교사님이 평양 신학교 일대 교장을 하면서 거기에 부설이 있어. 부설 그 평양 고등성경학교에서 거기를 졸업하신 분이 이제 저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우리 배문신 전도사 외조모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역정을 아주 뭐 이게 몇 번이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이 길손주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길손주 목사님은 새벽예배 세회를 시작을 했고 친구 박세록 장로와 함께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 그러면서 교인들이 얼마냐 300명 내지 500명이 몰려왔다. 야 대단하죠. 예.
그다음,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아간입니다 이래요. 아간이 뭐예요?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슬쩍 해가지고 지 호주머니에 착복을 한 사람이 아간 아니냔 말이야. 나는 아간 중에 아간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온통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온통 울음바다가. 예. 그러니까 참 이 길선주 목사님의 나는 아간입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도적놈입니다. 도적놈입니다. 우리 저희 한경직 목사님이 뉴욕에 오셔가지고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100만 불 받으셨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마 한 3천만 불 될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할 가표에 더 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 위대한 목사님은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나 그래서 뉴욕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어. 나는 신사참배 때 언제예요? 1938년 9월 9일 9월 9일 이거는 사탄이 도장 찍은 날이요. 9월 9일 9월 9일이 구구절이라고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아니라면 마귀들은 꼭 마귀 숫자를 갖다 쓰잖아. 예.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상당히 위대했던 그런 분입니다. 나 다른 목사가 나는 그 신사참배 때 이렇게 도장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 길선주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했다. 그러니까 1만 번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이거라서 영계의 거성이라는 그런 별칭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33인에도 또 이게 들어가요. 이번이 33인에도 속한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해가지고 현장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양 장동교회 전도사로 길선주 목사를 섬겼고 목사 후 1937년도부터 제가 태어나기 3년 전부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방지일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는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가 체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꼭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했다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성경 중심의 부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리핏. 그런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 예수와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내용을 나는 지금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1937년 이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이분은 중국 선교사 그 방지일 목사님이 저희 예수와 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드렸어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베노샤바 샤만바 에네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술의 회례바람을 타고 승전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또 오랜만에 손에 불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종의 이 종의 손에 지금 성령의 불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한소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에 활짝 펴 주시옵소서. 활짝 예수님의 한소를 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